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날로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의 죄악은 충만하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도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죄악과 혼란과 비참한 일들만이 충만합니다. 주님,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공고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부활하심으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시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쁜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꺼지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은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또 헛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세상 헛된 것에 찾아서는 안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 땅에 육체에 잠깐 있다가 없이 쾌락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마는 우리는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그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주는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지난 학예 수양회 때도 아마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지난 주간에 이 교육관 6층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또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가 29나라에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교회가 두 쪽 나든지 무슨 판가름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후에는 5 가족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재가 아니라 아들과 아비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리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얼른 보면은 좀 모순된 말씀 같지요. 평화로운 가정에 주님이 가정을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구원받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어가던 사람이 그 사탄의 권세에 해방돼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일도 있지만은 아주 반대하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배척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지만은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그랬죠. 그것은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빛이 비칠 때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죠.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메시아가 정작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느냐?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총독 재판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고 세 번이나 그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이 빌라도의 그 변호하는 말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펼쳐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정말 그 얼마나 놀라운 모순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리저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서기 70년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한 긴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학살당한 건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 성경은 약 3,000여 방언으로 번역됐고 우리 시대는 정말 기독교 전성시대, 캐토릭도 로마 캐토릭, 휘랍 정교, 러시아 정교의 세력이 막강하고 또 개신교도 수백 수천 종류의 종파를 만들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독교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난 주에 거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죄인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고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이웃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볼 때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그 120명과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로마까지 이제 활발하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또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더 새롭게 넘치게 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다가 그 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그 죄 많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에 물을 좀 달라고 하셨지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보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721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쪽에서 살았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섞였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즉 그 배신자, 즉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과 섞인 사람, 그래서 개같이 취급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또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피차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니까 당장 유대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당신 유대인이 남자가 여자에게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실례죠. 아니 그래도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율법도 있는데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말라서 샘물가에서 물기로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죄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인정머리는요 털끝만큼도 없는 아주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당신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필요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야 여자야, 너 내가 누군지를 몰랐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물 한 그릇 주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내게 물을 안 줬으니까 너 지옥 가서 불 속에서 나사로 꽃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했던 부자처럼
그때 이제 물 달라고 할 게다. 그런데 한 방울도 없다. 국물도 없다. 두고 보자. 서로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죠. 여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내게 물을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달라고 해봐.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가져왔는데, 너는 달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게다. 그 생수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원수같이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만사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는 다른 종교인들도,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같이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값은 주는 사람이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희생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한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죠. 그 영혼의 구원받은 그 구원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단번에 받는 구원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믿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구원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어찌 복음을 안이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아주 특별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누가 엄청나게 막 공짜로 주었다고 합시다. 그걸 먹고 자기가 죽을 병이 나았는데 이제 죽을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먹이면은 그냥 죽을 사람이 당장 살아난다면은 참 재밌겠죠, 그죠? 그럼 자기 혼자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딱 자물통 채워가지고 감춰놓고 있겠어요? 예, 죽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줘야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그걸 또 비싼 값으로 또 뭘 이상한 거 발라가지고 팔아먹으면 안 되죠.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구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무슨 공을 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돈을 바쳐서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죄인이 건진받은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요, 다른 아이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선물을 아빠가 미국에서 막 특별히 사왔다면 온 동네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겠죠. 우리 아빠가 준 선물이라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내 혼자 가지고 있다고.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항상 잊지 말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멸망하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말이라. 뭘 해서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게 많겠죠. 나는 며칠간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줍디다든지, 내가 억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구원해 줍디다, 어떤 고행을 쌓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았다니, 그러면 자랑할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 국가를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항상 불릴 듯 일으켜야 됩니다. 디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디도서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이런 거죠. 불쌍히 이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을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존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잘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제적하고 마귀의 세력 안에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멸망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다 그래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조차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라는 말은 한문 용어인데요,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라 해야죠. 이 묵을중자를 쓰는데 묵을중자가 아니라 이 중복한다는 거, 거듭하는 거, 한 번, 두 번 거듭할 때 중복된다 그러잖아요. 중생이라는 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났다. 그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죽으신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동시에 물은 또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부활의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동생이 됐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그 열매를 맺게 하듯이 독생자가 주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이 합당하도다, 하늘의 밀처럼 죽으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질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날로. 이전 것은 지나가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이제 옛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됐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옛 성품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러면 뭐 하느냐, 성령은 이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날로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2장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단 말씀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범했어요. 모든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삭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날 아담은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이제 선고된 겁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오더라.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혼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때 영혼 육신을 다시 살리고 영혼을 음부에서 끄잡아내서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다고 말씀대로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죽음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까지를 가리킵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죄인들에게 이 큰 선물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갚아주고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은 후에 날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배우고 행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는, 깨끗하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만일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합시다. 아무 물이 없다고 합시다. 물도 없고 시철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매일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하루도 몇 번씩 손을 씻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온몸을 씻어야 되고. 왜? 자꾸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도 있고 밖에서 묻어오는 더러운 것도 있고, 그걸 날로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에서 나오는 죄도 있고 밖에서 묻어 들어오는 죄도 있고, 그걸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나가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아가지고 이 세상 죄투성이 그대로 살다가 그 주님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설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는 것, 깨끗지 못한 건 하나하나 다 버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릇에 이 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여기다가 물을 담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비싼 크리스탈 잔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더러움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좋은 식물을 담을 수 없어요. 비록 세상에 뭐 육신이 잘생겼고 학벌이 좋고 모든 것이 훌륭한 것 같아도 그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됩니다.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은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이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아십니까? 구원만 받아가지고 겨우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에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선한 일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는 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충만케 해서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게 그 선한 일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주님이 행하시던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하는 무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던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 몸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행동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생각하고 명령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이 통하고, 그리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이 생명으로 연결됐고 신경으로 통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120명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사도들과 앞서간 성도들은 다 지나갔지만은 이 몸의 세포는 자꾸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세포는 평생 안 바뀐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사도시대에 교부시대도 지나가고 초대교회 과거에 2000여 년 역사 속에
교회 안에 성도들은 지나갔지만 그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세요. 예?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를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 건 율법입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전도도 그렇게 하려고 막 애써도 안 되고, 헌금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 은혜래요. 여러분,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방종의 자유. 예? 방종의 자유는 마귀가 준 겁니다.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했잖아요. 예? 예.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죄를 가려운 데 쓰지 말라고. 바울사도도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였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종처럼 행했습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할 대로요 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은데 하려는 것은 율법이래요. 뭐 어째요? 로마서 7장에 아세요? 내 속에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절과된 내 속에 다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뭐랬습니까?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우리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 안에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그래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영혼과 싸우는 것이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밖에 있는지 압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아세요? 육체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이건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말씀 들을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본 양심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맞아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저 교회당 문 밖에만 나가도 뭐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뭐. 계단 밑에 내려가면은 육신인지라 뭐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다음 밖에 나가면
새로 나온 자동차 총 지나갑니다. 이야, 좋다. 나도 저런 거 한번 샀으면 좋겠다. 좋다. 옷도 좋고. 육신은 아직 이 세상의 껍질을 덜 벗었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이잖아. 보암직하고 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마귀는 선악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했던 마음이 언젠가 없을 적 없어요. 그냥 집에 가다 보면 거의 다 꺼져 버렸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뭐 어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그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마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자유입니까?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죄 짓는 자유있지만 의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자유가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주님의 뜻에, 하나님 주인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조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싫어요. 그거. 육신은 수고하는 것도 싫고 힘드는 것도 싫고 희생하는 것도 싫고 인색하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근데 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한 번 죽었으면 끝났지. 덜 죽었으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다 죽은 줄 아는데 나 요 있네 하고 나온다고요.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유익, 자기 이상, 자기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이 꽉 자기 마음에 박혀 있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은혜 시대 은혜라고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선한이 열심하는 친백성이.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육신은 게으릅니다. 힘드는 것도 싫어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편안한 거 좋아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기주의고. 구원받은 후에요, 가만히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희한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요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이 인치 않으리라. 종은 곱게 키우면 안 됩니다. 음하게 키워야 돼요. 종을 곱게 키우면 자식이 인치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우리 육체는 아들 안 됐습니다. 아직 아들이 영을 줬지 아들이 육신을 줬습니까? 육신은 종이에요. 종처럼 이거 음하게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행하기 싫으면 다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 있잖아요.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절제해요. 절제.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것, 나쁜 걸 하지 말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말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성장한지 못한 사람은 자기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말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막 성질도 다 내 때로 내고, 막, 자기 앞뒤도 생각 안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게 생각 안 해요. 막 무조건 막 분풀이 다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막, 큰 소리 치고, 감정 다 나타내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맨날 싸움박질하다 끝나겠죠.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도생오를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제가 양 잡는 거 봤거든요. 몇 번 봤어요. 큰 양을요, 그냥 앞다리만 어설프게 묶어놓고 칼로 목을 콱 찌르는데요, 그냥 이 발부둥도 안 해요. 그냥 얘 떨면서요, 신음소리 내더니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그냥 죽더라고요. 다른 짐승은 막 목 자르면 난리 납니다. 그냥 막 돼지 목 따는 소리 들었어요. 막 온 세상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짐승은 그래요. 양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생아를 끌려면 양 털 깎는 자 앞에 양 털 깎는 거 봤는데요, 뭐 털이 막 이렇게 탐스럽게 있는데요, 이 딱 잡아가지고 이 그 전기 기계로 쫙 깎는데요, 막 완전히 뻘거숭이가 되는 거죠. 그 하다가 약간 잘못하니까 피부가요, 그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륵 흘러도요 가만히 있어요. 이래 돌리면 가만히 있고 죽은 것 같아요. 뭐 이래 다 깎고 탁 내놓으면요 후닥 뚝 가더라고요. 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질 때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주님 이 원수 갚아주시려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스데반이 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한 게 아니죠.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우리 마음에 점점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옛날에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 하도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주님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전에는 딴소리 하지 말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요. 자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저는 그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회의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면요, 전도가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고난이 없는 곳에,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이 구원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나.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내나 그 숫자예요. 왜요? 싫어요. 전도하는 거. 뭐 저절로 전도되게, 저절로? 농사도 저절로 됩니까? 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거름을 주고 노력하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예. 전도가 저절로 됩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영혼을 딱 붙잡고 있는데 저절로 됩니까?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예?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핍박이 있고 환난도 있고. 바울 사도를 보세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골목골목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몇 명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서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건 은혜로 너무 쉽게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왕과 함께 왕노를 거. 주님과 뭘 참아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희생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다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죄인이다가는 그 수치와 고통, 사형 판결을 받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맞고,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고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와 고통인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나아가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육신도 그걸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을 잔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인간이 온 세상 사람이 지은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담겨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마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해방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가 마시고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큰 기도하시니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길래 그래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와요. 예, 그게 의학적으로 맞답니다. 했으면 땀 속에 피가 같이 섞여 나온대요. 예. 그 기도를 다 하시고 일어나셔서 보니까 쟤들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셨죠?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갔습니까? 좀 이따가 다 도망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진 자 다시 모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죽기까지 같이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딴 데로 가셨던 주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듣고는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했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게 가실랍니까? 가자. 함께 가자. 도마가 뭐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근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는 좋은데 정말 죽으러 갔습니까? 주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함께 갑시다.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말로 마지막 하는 말이 함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잖아요. 함께 갑시다라는 말, 그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은 그 당시 그 말 듣고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자, 공동 운명을 같이 하자는 말이니까 좋지요. 듣기가. 우리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천국 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한 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에 저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려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안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태만히하고 자기 일 볼 일 보면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구원받은 성도를 힘 빼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고 성경적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을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르치는,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칩니다. 복음도 가르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말을 혹시 사사로이 실수하실지는 몰라도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당하게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 율법이니 무엇이 잘못됐느니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우리끼리 아는 게 있으면 내놔봐요. 그 완전히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더라고. 제가 알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건 사탄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이제 안 받는 사람이 이같이 큰 구원을 주어졌는데 그게 시작이잖아요. 에스가 말 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내게 무시 유익하니요. 나는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이 필요해. 야곱이 그러면 장자 명분을 내게 파세요. 네 해. 네. 야곱은 팥죽 제일 큰 잡수세요. 2그릇 잡수세요. 여기 새알 수집에 넣어가지고 딱 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뭐래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는 장자의 그 명분을 경휼히 여깁니다. 시시하게. 왜 구원 안 받는지 아세요? 그까지 구원 나중에 받지. 그까지 구원. 제가 옛날에요, 저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시골에 가서 전도 집회 하는데 그게 청년들 찬양대원들 많이 구원받고 기뻐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를 와서 하는 말이 그 구원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걸 그 크게 기느냐고. 그까지 구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까지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까지 구원입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실수했거든. 내가 실수했네요. 그 사람 속에 이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무엇을 어쨌는데 100개 세워봐야 천국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막 하니까 그까지 구원이래.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했어요. 그는 천사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가졌다. 더 높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내용이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도록 오게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는 마다들로 오셨는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경배할지어다. 마다들에게만 경배합니까?
작은 아들들이 경배 안 하겠습니까?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끝까지 일꾼이에요. 사역자로 했어요. 그런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시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보다 높으신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서하셨다.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창조주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잠깐 동안 33년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존귀와 영광을 앉으셨다. 왜 그럽니까? 왜 천사보다 높은 그분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냐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해서, 육체를 입은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배우면서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다 몰라요. 네.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의 구두개 같은 인간, 이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됐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자,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또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자,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우리말로 공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진정한 공짜가 없어요. 공짜 뭐 큰 거 공짜 준다면 그 사기치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거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배후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위한 은혜예요. 그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돌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봉사할 겁니까? 전도할 겁니까? 수고할 겁니까? 우리 자매들 밥 안 하죠. 천국 가면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참 심심하겠네, 그죠? 아이고 아무리 하니 참 좋다. 근데 하는 일이 있어요. 뭐해요? 찬양대처럼 맨 찬송만 한다고. 천국 가면 전부 우리는 찬양대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세요? 물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해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마 천사들하고 같이 엄청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야, 재밌을 거예요. 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우리가 찬송이요, 그냥 입에서만 나온 찬송, 마음으로 나오는 찬송. 우리 생활이 전부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입으로는 찬송을 잘하는데 생활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정직한 찬송. 기도도요, 막 기도할 때 보면 혼자 막 주님을 위해서 막 혼자 다 사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런데요,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달라.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루 생활을 그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잘해놓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버려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 성경 배우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그 풍성한 은혜로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말씀이 죄사함 받았다. 언제까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제일 놀라운 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0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예언하되, 모든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예?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말씀에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죄인들 보러 오라고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내 영혼을 멸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2절에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44장 22절에는 네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에 서에서 먼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 얼마나 멉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스가랴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했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s finished. 뭘 다 이루었느냐?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영원히 죄를 사했다.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깨끗게 했잖아요. 눈보다 더 희게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더 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제 한 2주 후에 우리 또 그 축의 수양회가 있죠. 지난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번 축의 수양회 날짜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새로이 참석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새로 구원받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혼을 난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되는 또 축의 수양의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10장